오늘은 한 해의 후반기를 맞아 그 첫 주일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날을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 맥주절이 오늘 우리와 시간적인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는 이 맥주절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오순절이었고, 그 오순절이라 부르는 바로 그때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해서 첫 열매를 거두는 바로 그때를 이제 맥추절이라 불렀는데, 그때가 바로 사순절이 끝나고 사순절과 부활절이 끝나고 그로부터 7주가 지난 바로 그 때이므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있는 영혼의 결실, 영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으므로 이때를 오순절 성령 강림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죽어가던 애굽의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출애굽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서 40년 동안 걸어서 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됐죠. 그렇게 힘들게 도달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곡식을 심어 그 땅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는 모든 남자가, 그래서 그 당대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직접 그 몸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는 6월절, 그들이 애굽에 죄악된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구속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무교절을 지켜라.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땅의 곡식을 모두 저장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절기인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림에 대한 상징적인 절기로서 오늘날은 그 절기를 수장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땡스기빙 데이, 추수 감사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약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서양의 지키는 절기의 시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것은 문화적인 그런 차이에 대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정신은 또 같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한다. 오늘과 같이 영상으로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드리라. 드려서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은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확실한 표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이웃과 함께 즐거이 그렇게 헌신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고아나 과부나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돌아보면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표현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들을 지켜 나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표현이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현 주소가 물질이 없이는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쯤이나 오늘 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소유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측에 유일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의 이란 나라입니다. 이 필리핀의 유명한 영화 배우였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조셉 에스트라다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였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단번에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었는데 반면에 또 가장 짧게 단명한 대통령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 30개월 만에 민중혁명이 일어나 그가 대통령직에서 축출되어 같은 연금 상태에 놓였다가 최종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 사람은 당대 그 필리핀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1달러 미만의 돈으로 하루 내내 연명해야 하는 그러한 가난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러한 나라의 삶은 대통령으로서 그 국민들을 어떻게 부유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를 풀어줄 것인가, 여기에 첫 번째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재직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돈을 많이 모을 그러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 오락실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주관하는 이 제조창을 통해서 연초 제조창을 통해서 담배세를 수백만 달러를 거둬서 횡령을 하는 등 당대 돈으로 8천만 달러 가량을 부정 축제했는데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민중혁명으로 대통령 재직한 지 30개월 만에 축출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필리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도 대다수 이 정치인이나 또 경제인들도 이와 같은 물질에 자유롭지 못하고 다 권력과 돈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부정된 청탁과 수레를 통해서 그들이 평생을 쌓아 올린 그 훌륭한 인격과 경력들이 다 무너지고 차례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으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재앙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에 고정적으로 먼저 돈에 대하여 모든 가치의 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젖어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적인 그런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것들이 혼돈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물질이 지배하면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충돌이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축출되어 이탈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고 말고 더 나아가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 사람들의 발에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버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멈춰서서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들을 나열했지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 멈춰서서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인생이랴. 나뭇가지 아래 멈춰서서 양이나 젖소처럼 물끄러미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숲을 지나다가 다람쥐가 풀밭에 도토리를 숨기는 것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한낮에도 밤하늘처럼 별들로 가득 찬
시냇물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며 미인의 눈길에 돌아서서 춤추듯 움직이는 발걸음을 지켜볼 시간이 없다며 눈에서 시작된 미소가 입가로 번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근심으로 가득 차 멈춰서서 바라볼 시간이 없다며 불쌍한 인생이 아니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환경과 그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흐름들에 대하여 여유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다면, 그러한 시간적인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살아가는 인생이며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인간이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머물러 서서 여유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유하지 못한 채 무언가 누가 쫓아오는데도 사람도 없는데 쫓기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가로 유명한 윌리엄 나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오래간만에 산책을 하였습니다. 간편한 복장으로 한적한 시골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이곳에 소녀가 울고 있는고 하고 달려가 보니 10살가량의 소녀가 깨진 병을 들고 불안한 눈망울을 굴리며 울고 있습니다. 얘야 어찌 된 일이냐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 심부름으로 우유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병이 깨져서 우유를 다 버렸는데 그 병도 이웃집에서 빌려온 것이었어요. 한 것입니다. 이 나필은 딱한 생각이 들어서 소녀에게 우유값을 좀 보태줘야겠다 싶어가지고 호주머니를 뒤지려고 보니까는 옷을 갈아입고 와가지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와가지고 지갑을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 소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애야, 마침 내가 지금 가지고 온 돈이 없구나. 내일 오전에 이곳에서 만나자. 내가 꼭 너를 도와줄게. 내일 꼭 이 시간에 이 자리로 오너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돌아와 있었더니 누군가가 왔다 갔는데 그 편지가 아주 자기에게 필요한 유익한 기쁜 소식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일 오전에 너를 지원해 줄 내가 지금 연구해야 하는데 연구비가 없지 않니? 그러니 너를 지원해 줄 사업가를 내가 만나도록 추천해 두었으니 꼭 내일 오전에 나와야 한다 하고 그렇게 자기 친구가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자기에게 쪽지를 거기다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고민을 했습니다. 야, 내가 만일 내일 사업가를 만나러 가지 않는다면 내 이제 평생의 업적을 남길 그 중요한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하필이면 내일 그 소녀하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하는가. 잠깐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마음의 정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결단을 내리고 자기 친구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네. 내일 중요한 사람과 만날 약속이 있어서 그 사업과 만나면 어렵겠네. 이해해 주게 하고 쪽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 쪽지를 받은 친구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친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군. 가난한 살림에 연구비 보조가 없어 연구를 계속하기 어려운 줄 알고 지금 중요한 일을 그렇게 이제 주선해 두었는데 거기서 뿌리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친구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친구니까 또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친구한테 책망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기회를 타이밍을 놓치고 자네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 나피엘이 친구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주선했던 그 사업가에게 그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피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사연을 들었던 그 사업가는 그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업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얼마나 앞과 뒤가 다르고 사업한 사람들은 얼마나 또 그런 면에서 좀 이상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기 정말 대학 교수이면서도 실제로는 어린 소년, 소녀처럼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업에, 자기의 일에 큰 지장이 있을 또는 중요한 기회가 될 그 타이밍을 버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인간다운 인간, 참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그가 구성하고 있는 저술 활동들에 대하여 들어본 결과 이 사람은 그냥 한 번 지원해줘서 될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는 그 앞으로 활동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경비까지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계산적인 그러한 것들보다도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들,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단지 물질의 힘으로가 다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물질을 넘어서서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교류되는 그 감동된 무언가가 있을 때 인간의 영혼을 자극시키는 그런 영적인 것이 있을 때 인간은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거룩한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 참된 인간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물질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도록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 물질에 대한 바른 그런 물질관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물질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돈 많고 또 사회적 지위도 높은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합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기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자신에게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갖췄는데 인생에서 중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고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런데 한 가지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 그랬고 그 젊은 청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큰 번민을 느끼고 슬픈 빛을 띠고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를 지배하고 있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모았고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너의 원하는 걸 다 이제 지위를 차지하고 모든 걸 누리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가지고 돈을 버리라,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로서는 이게 도저히 지켜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
그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얼마나 슬픈 빛을 띠겠어요. 띠고 떠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부자 되기를 희망하는 교인들을 당대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 청년과 같은 그러한 고민이 있을 것을 보고는 그 스트레스를 치료할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돈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그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그런 걸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에 대하여 그 신처럼 사랑하며 나가느냐에 대하여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너는 선택하라 우리가 가르쳐준 것 같이 오늘 이 돈을 사랑하며 그걸 우선순위에 삼고 나가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1만 가지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사도는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디모데서 3장 2절 4절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종말의 시대에 갈수록 물질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절대화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는데 처음에 성도들이 순수하게 나갑니다. 너무나 그냥 사는 게 어려우니까요. 주의 종으로서 제가 축복권이 있잖아요. 너무 딱해요. 사람도 참 좋고 신앙도 건전하게 지키려고 저러는데 살려고 저렇게 하니까 축복해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한 100만 원, 120만 원 번가 봐요. 그래서 11조로 한 12만 원, 10만 원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요. 나는 11조로 100만 원까지 합니다. 100만 원 넘게도 합니다. 그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한 자격이나 그러한 뭘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물질주의로 나가가지고 신앙이 뒤로 처집니다. 예배 시간을 지각합니다. 또 뭐 예배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문자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전한 주의를 성수해서 예배의 성공자로서 영광을 도는데 뭔가 신앙이 자꾸 이게 침체가 오고 겉돕니다. 영혼에 복이 안 되는데 물질을 다스려야 하는데 물질주의로 나가면 안 되는데 싶어서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걸 바로잡으려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자꾸 그런 자리를 회피를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토해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면서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가 물질 때문에 버림을 받고 돌로 쳐서 아골 골짜기에 던져진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신약에 예수님이 12사도의 반열에 올라가서 최고의 수지자가 될 수 있을 뻔했다가 나중에 예수를 파는 그런 일에 잘못된 쓰임을 받고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차라리 나지 않으면 오다에 또 오다 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남는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된 성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위험과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바른 물질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물질을 바라보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로 서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영유권에 온전한 축복받은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바른 가치관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항상 그 예배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소유 중에 여기 빈손 내게 나오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소득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 소득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표현할 때 감사의 의무로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물질을 하나님 발 앞에다가 내놓고 그것을 다스려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헌금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이게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너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부름을 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받은 것을 주께 되돌릴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분명한 영성과 그러한 지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출애굽기 25장 좀 더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물에 대하여 명령에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학생이 기도를 합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어쩜 그렇게 자기 표현을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잘 표현을 학생답게 했을까 제가 혼자서 기도를 하면서 웃었어요. 학생들이 표현을 이렇게 참 순수하게 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헌금의 가치와 의미와 축복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걸 알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랬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연락이라고 합니다.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전에 그 후손 1000만인이 영원히 복받을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이 또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지을 그런 재료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들을 가져와서 헌금을 하였더니 나중에는 모세가 중지를 시킵니다. 중지를 시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 때 헌금을 드리는데 그때도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그 헌금은 세 번째로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헌금을 연보라고 그랬어요. 연보. 저 어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연보 드린다고 그랬어요. 연보.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물질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우리가 정복하여 다스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물질을 맡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대사가 될 쓰임밖에 부족하지 않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때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부자들이 몇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W.L. 더글라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부자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젊었을 때 극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중에 돈이 1달러 남았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때 헌금해야 하니까 그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이 1달러인데 거기에 절반이 50센트를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50센트 남았는데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구인 광굴 안에 사원을 모집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모집하는 곳까지 가는 기차표를 사야겠는데 기차표가 딱 물어보니까 1달러입니다. 속으로 어저께 그 1달러를 가만두었으면 갈 수 있을 뻔했는데 후회도 살짝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는 하나님께 헌금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50센트까지만 기차 타고 가고 차표 사가지고 50센트 남은 그 거리는 내가 걸어가야겠다. 젊으니까 걸어가면 될 거야. 그리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50센트 가지고 기차를 표를 사서 타고 가다가 돈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차표가 다 됐으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도시를 이게 지나서 이제 걸어가려고 보니까 그게 도시에 또 구인 광고란 그 벽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광고 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야기했는데 합격했어요. 원래 목표한 계획한 지점이 아닌데 그 중간에서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많은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었고 결국 그가 구두 회사를 차려가지고 큰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에 그런 모든 거 우리의 마음의 흐름 그리고 우리의 그런 태도를 다 지켜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뭐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조밀하게 살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헌금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갈등이 오고 그럴 때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바른 신앙의 자세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요. 아기 때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커서도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예물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드려서 그의 생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대가 나무라 생각하고 이 어린 나무가 심어놔서 자랐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야 하는데 이게 비틀어졌다고 생각하십시다. 만약에 이 어릴 때부터 이게 비틀어졌는데 그걸 놔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철이 되면 다 알아서 하겠지, 잘하겠지, 믿는 집에 자녀니까 하겠지. 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커가지고 다 큰 나무를 이걸 반듯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어린 가지는 대목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지만은 이 큰 다 자란 나무는 만약에 이렇게 다 큰 나무를 강제로 잡아당겨서 원위치 시키려고 하면은요, 이 나무가 부러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란 게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바르게 다 생활해 가면서 생활하는 습관, 물질 안에서 물질을 다스리는 것들이 몸에 딱 배게 되면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아무리 그 물질이 많이 들어와도 물질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마땅한 것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동인 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드려 많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몸에 배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석유왕으로 불렸던 우리가 잘 아는 존 D. 록펠러라고 우리가 부르죠.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안도 처음에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에게 11조 헌금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처음 그가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이 1달러 50센트입니다. 그 1달러 50센트 벌어온 돈에서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해서 11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나중에 그의 간증해 보면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전문위원들이 4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놀래도 안 하죠? 얼마나 헌금을 드릴 것이 많으면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 있다니까, 40명.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교육시킬 때 10가지 계명을 적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의를 목숨 걸고 지켜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그런 말이죠. 둘째는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라. 무슨 일을 대충대충 하지 말고 맡은 직분에 충성해라. 그 말. 셋째는 칭찬 듣는 생활을 해라. 넷째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사모하라. 다섯 번째가 철저한 11조를 드리라. 그리하면 너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록펠러가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증하기에 그렇게 간증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글라스가, 여기 록펠러가 완벽한 사람이냐? 그의 역사의 전기와 기록을 보면 못된 것도 많아요. 좀 인간적으로 잘못하고 좀 잘못한 그런 그 약점들도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물질적으로 정직하게 바치는 그 습관이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나오니까 결국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치약 중에 콜게이트라는 치약이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그도 너무 가난해서 돈을 벌려고 집을 떠나서 뉴욕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이제 뉴욕으로 가는 중에 좋은 선장을 만나서 그 선장 아저씨로부터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꿈을 가지고 있다가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 선장이 그의 멋진 장밋빛 꿈에 대하여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꿈을 이루고 진짜 성공하려면은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기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누다. 그러니 너는 정량의 품질 좋은 비누를 만들어서 팔아라. 힌트를 주는 게 장사로 다니고 배로 많이 다니는 거 듣는 게 많아가지고 딱 그 어떤 시대의 감각이 필요한 것을 얼른 캐치를 젊은이에게 준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교회와 관계를 가지고 꼭 교회에 출석해라. 이분이 뭘 아는 분이야. 그래서 요사이도 보면은요, 뭐 장사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숫자 많은 큰 교회에 가서 해야 영업이 된다 생각해가지고 작은 식당부터 시작해서 뭐 한다는 사람은 다 큰 교회로 가고 말이죠. 선생님들 모여있는 교회가 따로 있고 또 저기 기업 한다는 사람들 모여있는 교회가 따로 있고 다 보면은 있어요.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사실 좀 드물어요. 정치한 사람들 모인 교회가 따로 있고 연예인들 모인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와 관계를 맺고 꼭 교회 출석해라.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바쳐라. 먼 훗날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내가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부모가 됐든 스승이 됐든 그런 걸 유념해서 듣습니다. 그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엄청난 부호가 되었고 그 사람은 나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고 생활했느냐면 10의 5조를 바쳤어요. 그리고도 얼마든지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록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요. 제대로 성공한 사람 중에는 10의 9조를 바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10의 9조를 바치고 10의 1조를 가지고도 자기가 얼마든지 꿈을 펼치고 나갈 수 있을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딱 한 번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의 소대 11조 하나님에 바쳐서 시험하여 보고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고.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알과 아스더렛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에서 유혹을 받고 넘어가고 있을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더렛을 상징하는 제단과 그다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두 제단을 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험을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제단 중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인데 누가 참 하나님인가 오늘 살펴보자.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알의 제단에는 그 많은 백성들과 그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850만의 거짓 선지자들과 왕이 있었지만은 그 제단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짧게 기도했지만 그 엘리야가 쌓은 하나님의 제단에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죠. 그 제단에서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죠. 그렇게 해서 누가 참 신인가를 보여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 제물소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시험하여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날이 갈수록 오늘 이 사회는 더 죄악된 세상으로 타락하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은 그런 권력과 물질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새끼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기아 속에 죽어갈 것입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꼬리지 않고 머리가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영육권에 공급하여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오늘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영광 가운데서 함께 체험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영혼들을 잘 우리가 돌봐서 이들을 주님의 백성 만들라는 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바라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억압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구속받은 은혜에 받은 자유자로서 오늘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축복과 그 자유와 그 평화를 나누어주는 승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깨어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